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또 세상에 더러운 어떤 먼지 가운데 우리 더럽혀져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지는 이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이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에 저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께서 함께 서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와 같이 울려 퍼지는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4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 모독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대 크레테의 시인 에피메니데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크레테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다. 자, 에피메니데스에 따르면 모든 크레테인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런데 에피메니데스도 사실 크레테 사람이잖아요. 모든 크레테인이 거짓말쟁이라면 이 에피메니데스도 거짓말쟁이일 것이고 그가 한 말도 다 거짓말이죠. 모든 크레테인은 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했던 그의 말이 거짓이라면 크레테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에피메니데스 패러독스,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입니다. 틀린 것 같지만 옳은 말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기 모순을 가진 말처럼 들리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깊은 깨달음을 주는 말이 있죠. 자, 이것을 가리켜서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은 문학적 기법입니다. 독자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즐겨 사용되어 왔던 문학적 표현 방법 중에 하나예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역설이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네, 표면적으로는 틀린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깊은 깨달음이 있는 역설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역설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역설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이와 같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역설을 대단히 자주 사용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역설이에요. 팔복도 다 역설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자, 예수님은 역설의 대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설 기법이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틀린 말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패러독스, 본문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틀린 것처럼 들려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도 씻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까? 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도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덮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죄인도 없습니다. 찬송가 287장 후렴 가사를 보세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자,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받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도말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보시면 그렇게 보혈 찬송이 많은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자,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면 어떤 죄라도 사하심 받고 영생의 멸류관을 확실히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이번 한 주 동안은 보혈 찬송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려보세요. 구원의 감격으로 여러분의 내면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자, 이 성령 모독죄가 어떤 죄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이 어떤 문맥 속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관찰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동안에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그러니까 그 시대 엘리트 종교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그 동안에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몰려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얼마나 많이 왔냐면 서로 밟힐 만큼 많아졌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 밟힐 만큼 많이 모이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역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12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수만 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보세요.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여기에 나오는 누룩은 빵을 부풀게 만드는 식재료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했어요. 마치 12명이 수만 명이 된 것처럼 급속도로 퍼지는 것이 이 누룩의 효력입니다. 누룩의 특징은 아주 소량만 있어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병들게 하는 것이죠. 작은 암덩어리 하나가 결국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사회학 이론 중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습니다. 사회 무질서가 생기는 원인을 규정하는 이론인데 이런 거예요. 어떤 건물에 유리창이 하나 깨진 채로 방치해 놓으면 얼마 안 가서 다른 유리창들도 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한 장의 깨진 유리창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깨도 괜찮구나, 별 문제 아니구나 라는 무언의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유리창을 깨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부담이 안 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예쁜 꽃밭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꽃밭 한가운데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자, 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다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옆에 있어도 꽃밭에다가 버립니다. 여기에는 버려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잘못된 것인데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쓰레기는 꽃밭에 버리세요라는 무언의 사인이 걸려 있기 때문이죠. 쓰레기는 꽃밭에, 자, 이것이 바로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12명이 수만 명이 되었다는 것은 부흥해서 잘 됐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모여서 깔려서 밟혀서 다친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 역설 기법인 것이죠. 누룩은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종교인들의 외식은 조금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종교를 섞으면 안 됩니다. 요만큼도 안 됩니다. 12명이 수만 명이 되듯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듯이 이 소량의 누룩이 결국에는 전체를 병들게 하고 온 공동체를 부패시키는 거예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꽃은 꽃밭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정확한 사인을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은 첫 구절부터 역설법이 사용되었습니다. 2절과 3절도 마찬가지예요. 역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자, 표면적으로 이 구절을 볼 때 어떤 뜻인 것 같으세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은 언젠가 다 드러날 거야. 그들의 숨은 생각과 행동이 다 알려지게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자,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도 역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외식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드러내고 싶더라도 결국 잊혀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대신 뭐가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이, 우리가 골방에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우리가 심은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어두운 데서 골방에서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 어두운 골방에 모였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니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골방이 아니라 이제는 지붕 위에서, 광장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자, 진리의 말씀은 어두운 골방이 아니라 지붕 위에서 담대하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4절의 역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표면적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후에 나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자,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친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성경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으로 친구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여기예요. 두려운 날이 찾아올 때 우리 곁에는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주는 친구,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친구, 이 주님을 친구 삼아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세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계십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자, 두 아사리온은 요즘으로 치면 한 10불 정도 됩니다. 참새 5마리 가격이 10불이라는 것이죠. 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면 너희는 어떤지 아니? 너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고 있니?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고 계신단다. 여러분, 참새 몇 마리 죽는 거는요, 사실 사람들 관심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관심거리 축에도 못 드는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시지 않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분의 자녀된 여러분은 어떨까요?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의 머릿속은 온통 여러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 좀 즐겨봤던 애니메이션 중에 코코라고 하는 제목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아주 감명 깊게 봤는데요. 아주 굵직한 메시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죽음이 아니라 잊혀지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슬픔은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성령 모독죄, 성령 모독죄의 역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말로 인자를 거역했지만, 말로 예수님을 거역했지만 사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제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베드로.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죠.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뭐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부인하지만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십니다. 자, 바울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감옥에 쳐넣던 사람인데 그랬던 바울도 용서받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면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과연 어떤 죄일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면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뭐 반드시 지옥에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바울도 지옥 가야죠. 또 어떤 사람은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것이 이 성령 모독죄다.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바울도 지옥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너무나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은 한때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과 여러 번에 걸쳐서 논쟁을 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윌리엄 카우퍼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너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으므로 너는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꿈에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눈앞에 지옥이 펼쳐지는 것과 같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습니다. 자, 윌리엄 카우퍼는 많은 시를 썼는데 특별히 찬송가를 많이 썼습니다. 가장 유명한 찬송가는 258장인 것 같은데요. 2절 가사를 보세요.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3절 보세요.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4절.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저는 확신합니다. 윌리엄 카우퍼는 지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가 예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흰옷을 입고 주님 곁에 지금 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모독죄는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로 생각하는 죄가 아닙니다. 자, 본문에서 성령을 모독하다, 이 모독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blasphemeo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에
blasphemy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온 것이죠. 이 단어의 시제를 보시면 현재 분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어의 ing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성령을 모독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부인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은혜로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윌리엄 카우퍼는 한때 주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나 바울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붕 위에서 광장에서 증거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초대교회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간을 저는 기억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살기로 가득 찬 그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단 한 번도 자기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갔다는 것이죠. 바울의 마지막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지막 말은 예수의 복음입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가 생명이라는 역설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역설의 사람입니다.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가장 부요한 자이며 애통하는 자 같으나 가장 큰 위로를 받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며 죽는 자 같으나 산 자입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많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저의 최고의 감사 제목은 이거 같습니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보혈이 가장 큰 감사 제목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저도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보혈 찬송을 좀 많이 불러보십시오.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의 내면이 충만해지는 이번 땡스기빙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 저 천국으로 유턴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돌아오는 자들마다 회개하는 자마다 받아주시고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이 땡스기빙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역설의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역설의 사람 되겠습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역설의 사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 자리를 일어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